그 뉴욕 맨하튼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래서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또 맨하튼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1년 가을에 이곳에 살고 있던 제프 렉스델이라는 39세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없던 그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노란 종이 한 장에다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서 맨하튼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영어로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자로 줄였습니다. Anyone call me. 이렇게 줄였습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 한 명의 대화 상대를 원했고 단 한 명의 대화 상대가 필요했었는데, 그에게 실제로 연락한 사람이 무려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은 물론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제프에게 찾아와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외롭다고 하소연하면서 함께 힘내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총체적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프 교수팀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나 암이 아니었대요.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총체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암보다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외로움은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외로웠던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계시지만 마음 한켠은 외로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인생을 이 외로움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다루고 치유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외롭게 할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외로움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쪽 손이 말라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른 손이라는 장애, 그것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른 손으로 인해서 그가 입게 되었던 내면의 상처와 그 인생의 그 외로움, 깊은 외로움까지도 함께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와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는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역시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이 마르고 마비된 자이요, 마음과 영혼이 마르고 마비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의와 우월감에 아주 꽉 사로잡혀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내가 산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 도생의 가치관, 각자 도생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내 힘으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외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국가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 또 국가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직장과 조직은 사람을 이용 가치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숫자를 매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도구화하고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소시오패스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우리 사회가 띠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사회도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가족의 연대감도 급속히 와해되고 있고 느슨해지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우리가 추석이 있을 텐데 멀쩡히 가족이 있는데 서로 오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각자 도생하는 사회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외롭다 못해 서글픕니다. 서글프다 못해 살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의 한 손이 어떤 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마비된 장애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이 마비되었다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좀 규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손이 마비되었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중풍병자와 비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우리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내려서 그 당시 가버나움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믿음의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와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 중 누가 더 괜찮습니까? 누가 더 심각합니까? 오른손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괜찮고 누가 더 심각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을 겁니다. 별걸 다 물어보네. 별걸 다 질문하네. 그것도 몰라? 뭐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연히 오른손 마비된 사람이 훨씬 괜찮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온몸이 마비된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영적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보다 더 심각할까? 여러분, 정작 힘이 센 오른손, 우리 유대 사회도 오른손이 힘이 세요. 네, 정작 힘이 센 오른손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왼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센 오른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가치관과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 세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한 손으로 세수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식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화장실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화장도 할 수 있고, 한 손으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한 손으로 헤어스타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도 할 수 있고, 한 손으로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배드민턴도, 심지어 골프까지도 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한 손으로 웬만한 일을 나름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예 중풍병자처럼 온몸이 마비되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여겼으면 좋을 텐데 이 한 손이 마른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각자 도생의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친구나 가족을 의지하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친구나 가족들도 좀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급한 것이 없어요.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냥 왼손 사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왼손만 가지고 그럭저럭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 외팔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오른손은 마르고 한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각자 도생의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외파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승전 믿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승전 하나님을 믿는다 해야 되는데 기승전 내 힘 하며 살아가면서 인생이 외롭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그런 영적 외파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나의 힘과 공로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외파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그 영적 외파리의 삶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오른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외파리가 나를 외롭게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를 외롭게 하지요. 또 이 영적 외파리가 의미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상처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두면서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손이 마비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마비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손이 마비된 사람처럼 우리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한 부분, 한 영역이 마비되고 말라버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100% 모두가 다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말라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인류 전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의 한 영역이 말라 있고 마비된 불완전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 건강이 마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가정에 또는 자녀들이 마르게 되는 그런 일들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만큼의 많은 인생에 마른 것들이 있고 그런 횟수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에 마비된 부분이 어느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인 고립, 나 혼자 산다 정서적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지 않고 TV를 만나기 시작하죠. TV를 멍하니 보기 시작합니다. 또 이
핸드폰이라는 게 뭐 카톡 소리는 울리는데 맨날 광고고 맨날 공지사항이지 내 안부를 묻는 따뜻한 전화,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따뜻한 전화는 잠정 휴업 상태고 전혀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무의미한 카톡 소리만 울리죠.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요즘은 릴스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인터넷 가십 기사들을 검색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실 것 같으면 그냥 고쳐주시지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치적으로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손 마른 자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온전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이 마비된 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손의 마비가 펴지는 것이고 풀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의 그 손이 펴지는 것보다 그 이전에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그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그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죄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한 손이 마비된 사람, 이 사람 고치시면서도 그 육체만이 아니라 그 내면과 영혼도 고치시기 위해서 먼저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비된 사람 보십시오. 자신을 늘 감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혼자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을 숨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 묻혀서 익명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손이 마른 자였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자신에게 솔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 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도 자신에게 그 누군가에게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 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부여잡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한 손 마른 자였던 것입니다. 한 손 마비된 자,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 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막으로 감싸 놓았던 그 보호막 얼마나 두터웠을까요? 그거 깨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할 것이니 두려움을 넘은 공포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비된 자에게 도전하셨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손이 마비된 채로 살면 살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 자리 떠나자,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침전하자 하지 않았을까요? 손이 마비된 것,
그것이 가져오는 그 사회적 고립, 그 외로움에 길들여진 이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것, 그것은 죽을 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내면의 압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도,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가운데 일어서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이 사람은 예수님 편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은 자신이 일어서지 못하게 할 만큼의 그런 내적인, 외적인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그 압박을 뿌리치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킨 적이 없던 이 사람,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 번 그 회당에 가셨어요. 다른 안식일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가르침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다 듣고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한 손이 불구인 나, 병신인 나, 이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병신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던 나, 이런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시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한 손인 불구인 나에게 집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나를 믿어라. 이제 나를 신뢰해라. 일어서지 않겠니? 너를 가두고 있는 감옥 그 마음 털고 나의 사랑으로 나오지 않겠니? 눈빛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비된 사람, 쇠가 자석에 끌리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 한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용기, 그 믿음에 무척 기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비된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더 힘든 요구를 하세요. 그게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우리 제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비된 사람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도 자신의 손이 너무 싫었어요. 그 말라 비틀어진 손, 그 마비된 손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흉측하고 보기 싫어서 꼭꼭 싸매고 다녔던, 그래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손인데 그 손을 지금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손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밀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 일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손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다행인데 제 손이 남자 손치고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예. 결정적으로 손가락 끝들이 조금씩 휘어져 있는데 특별히 새끼손가락은 조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조사해 보니까 친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를 굉장히 제가 조금 원망했던 적이 있는데요. 손이 작다는 것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 손가락이 짧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손가락이 짧다고 이야기하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의를 지키셔서 손이 작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을 그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초 동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죠. 근데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이게 조금 썸을 타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약간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는데 자매도 있었다고 저는 믿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인데 근데 그 자매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손이 예쁜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건 끝났다. 단념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찬양할 때 제일 싫었던 멘트가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사실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그때는 그렇잖아요. 사춘기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손가락 짧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들고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그 손 내밀라고 하시니 그 사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마비된 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이 그 상처를 만인에게 공개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너만 간직하고 있는 너의 문제, 너의 그 깊은 문제, 너의 그 깊은 상처, 너의 그 깊은 아픔, 너의 그 깊은 눈물, 너의 그 깊은 죄의식, 이제 예수님인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 감옥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비된 너의 손, 움직이지 않는 너의 손, 비틀린 너의 손, 수치스러운 너의 손 달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회복된 자유와 기쁨의 손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사람들 앞에 보이기 어려운 여러분만의 마른 손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그 마비된 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해서 외로웠던 것들 한번 이렇게 다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 내면의 아픔들 또 다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역할을 대신할게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한번 내미실 수 있겠습니까? 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의 모든 외로움과 내 인생에 마비된 모든 것들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네, 예상했습니다. 제가 많이 안 내미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손을 내민다는 게 뭐겠습니까? 적이 아니라 이제 우린 친구고 동맹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담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쁨의 새 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은 완악한 생각이 그 인생을 외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손이 마비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고치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주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셨으니까, 그것을 직접 또 그들이 보았으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이지? 그것을 의논하고 있다니 이해가 됩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 아닙니까? 또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키는 나름대로 화려한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말씀을 뚫고 들어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이냐면 신앙이 말라 비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마른 자들, 생각이 마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종교와 자기 신념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어떠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공격하고 끝까지 물어뜯는 마음이 마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막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주목받고 높아져야 했는데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높여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될 안식일에 늘 자신들을 높여서 최악의 날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경건은 다 위장이었습니다.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고집을 더합니다. 그리고 더 고집을 더합니다. 더 고집을 더합니다. 계속 고집을 더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죽어 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결국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누구를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연유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어리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있죠. 이 응어리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손이 마비된 자를 사랑하며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도 풀리게 되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손이 마비된 채 영적 외파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으로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 못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라서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며 마비된 우리의 삶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